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지금 있는 지역 21절에 보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그 도시인데 예수님의 여기가 주로 홈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금 멀리 신방을 다녀오신 것처럼 다녀오셨다면 본래 마을에 돌아오시니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치유의 기적들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시기 전부터 지금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장이 되는 것이니까 회당의 뭔가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워지게 되는 모임의 센터가 되는 지역 공동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으니까 회당장은 그래서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회당장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기 딸이 소녀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 여자아이,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가 낫겠습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번역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만 얹으시면 아이는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을 때 24절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런데 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지금 숨어 있었는데 12해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은 부인과 계통의 질병인데 하열이 있어서 당시에는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한 여자, 몸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고립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참 아주 고통스럽고 불쌍한 여자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동안 좀 치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서 괴로움을 당했다. 이건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가 오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정말 병원 찾아다니다가 더 힘든 것처럼 오늘 이 여자는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는데 그 시대에 12년, 인생의 12년을 뚝 떼가지고 매일매일 고통받았다는 것은 이 여자의 그 12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느라고 다녀보니까 돈은 다 썼습니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당시 수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회당장 집에 가고 있는 가운데도 그 중에 섞여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 예수님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것은 큰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저 고쳐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잡을 생각도 못하죠. 예수님의 옷가, 예수님의 옷에 옷가에 조금만 만져봐도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회당장과 비교해보면 너무 서럽습니다. 몸은 아픈데 당당하게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말도 못하는데 그냥 옷가에 손만 대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그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 정도의 믿음.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손을 대게 되었을 때에 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다. 피가 흐르는 게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병이 나은 줄을 이제 몸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여자가 고침받은 것을 아시고 지금 많은 무리 가운데서 지금 회당장 집에 가시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막 사람이 지금 밀치고 막 복잡한 가운데서 누구 손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와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여자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에 옷에 손을 대는 건 잘못한 일이었으니까 본인이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34절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을 것이라. 그 믿음이 너를 이렇게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을 놓고서 너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라 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최대한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28절에 보니까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 살짝 손을 댄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 친정아버지가 여자를 불러주는 것처럼 얘야 여자야 너 다 나았다. 그리고 너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 너 앞으로 잘 나야 된다. 편안하게 돌아가라. 괜찮다. 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를 혼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지금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이 여자에게 확실한 28절의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나 예수님은 믿음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28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병이 나았다. 결국 오늘도 치유의 기적이 있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사실은 23절에 보면은 회당장에게도 믿음이 있었지요. 예수님 내 딸의 손만 얹으면 그는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의 응답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이 의사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는 거다. 하나라도 그냥 건지면 좋고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라도 그냥 낫겠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중에 그냥 의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지하는 걸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기도를 중요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로 사는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끝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공부하자. 기도 안 되나 보다. 누구 만나자. 기도 안 되나 보다. 돈으로 해결하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지금 대단히 대담한 용기를 냈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뒤에서 옷에 손을 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파를 뚫고 나온 것이고
당시에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거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 확실하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단순히 믿으면 된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여자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믿음 하나로 병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나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냥 될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나가는 농담으로 해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말할 때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순원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기도하면 다 될 걸 믿지요. 분명한 말을 오가는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다. 오늘 여자는 예수님 만난 걸 통해서 몸이 낫는 것도 있지만 34절에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나았다는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와 그 영혼의 치유까지 다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그 황폐한 삶을 살았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 같이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어서 달라고 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면 된다. 교회 나와 새벽에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 보신다. 뭔가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갖는 것이 더 먼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문제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응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가정과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조금 더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다가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분명히 믿고 오늘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오늘 그런 것들을 다 꺼내오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창고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꺼내오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 같은 저희들에게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또 한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저희가 살면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것 같은 여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12년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앞으로 나와 보려고 살짝 옷에 손을 대는 것만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나왔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즉시로 또다시 걱정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기도 가지고 절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신효승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하는 정지영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간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허춘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교회 안에 천은필 집사님과 김의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12회를 혈중으로 앓던 이 여자처럼 이 치유의 기적이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직장 다니느라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노년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 잘 모르겠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여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지지부진하고 매우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와 민족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